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맞추신 분께 카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두 개입니다. 고등부랑 찬양팀은 나중에 아무도 못 맞추면 그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상욱이는 사과 10개들이 상자 5상자를 샀다.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과를 먹었는데 아침에는 3개씩, 점심에는 2개씩, 저녁에도 2개씩 먹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는 1개만 먹었다. 다음 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 중 3분의 2개를 형에게 주고 남은 것에 6배만큼의 사과를 더 구입한 뒤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며 15분마다 사과 3분의 1 조각씩을 먹었다. 네, 다음 남은 사과는 몇 개인가? 자, 맞추시는 분께 바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2개.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추셨어요? 이거 다 계산하셨어요? 정답이 2개라고 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 계산하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답이 2개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실 초등부 친구들도 맞출 수 있었는 건데, 그죠? 답이 2개라는 말을 기억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문제는 많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답은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은 하나! 답은 하나! 답은 하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고 자기들이 나라를 잃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셨으니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셨으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 오늘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말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를 말씀하면서 누가 오면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신약의 언어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회복될 것이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맹인의 눈이. 근데 맹인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6절 말씀, 저는 자, 못 걷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이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기에 이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사인이 아니겠죠. 예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면 그것은 진짜 회복의 때이다,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된다고? 나라가 회복된다고?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처음에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제국들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도 진짜 예수님 맞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 맞나?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맹인이 보게 되지 않느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지 않느냐?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회복되었습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그 당시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유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육신의 문제, 맹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자 듣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에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새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운전기사입니다. 스타렉스 운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 알바생 된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고기를 많이 구워줍니다. 어떤 데는 텐트를 치고 캠핑장 사장이 된 것 같고요, 요새는 또 운동한다고 헬스 트레이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체육관 관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악기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최근에는 이제 숙박업소 사장이 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집에서 자기도 하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목사님 이전 교회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었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 친구, 한 번 온 친구 병문 한 2번 갔더니 그 친구는 목사님 저는 한 번 갔는데 목사님 왜 2번 오십니까?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일도 많지만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일주일 상간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요즘 시대 아이들은 부르짖지 못한다, 모든 게 풍족한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시대 아이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사님 저 우울증이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제자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공황입니다. 공황장애입니다. 저 불안장애입니다. 저 광장공포증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또 실제로 한 친구는 과호흡이 와가지고요,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과호흡이 와서 제가 바로 응급실에 데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저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울증과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MBTI 아세요? MBTI 하면 저는 완전 T거든요. 완전 이성적인 사람.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들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올해가 12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로서의 자격 문제,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옆에서 목사님 이것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네요. 다 잘하시네. 아니요, 다 못합니다. 너무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 맞아, 나 원래 자격 없었지.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원래부터 자격 없었습니다. 원래 연약했습니다. 아멘. 원래 부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이 일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말해야겠다. 내가 고기 구워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집에 채워주고 놀러가주고 운행해주고 다 필요하지만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귀에 때려 박아서, 내가 10,000번 얘기해야겠다. 10,000번 들어야 기억한다잖아요. 귀에 때려 박아야겠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한 사람씩 만나서 근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 10,000번 얘기할 거다. 100번씩 100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와서 목사님 제자반 쉬겠다는 친구가 목사님 저 다시 제자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불안장애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호흡 왔던 친구는 지금 매주 한 달째 광안리 가서 찬양 버스킹 하고 있습니다. 광장 공포증 왔던 친구는 지난주부터 우리 고등부의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진짜 알려드릴게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답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문제를 내드리면서 답은 2개입니다 라는 말을 한 10,000번 하고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 다 맞췄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내 머릿속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답인 것을 알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소리 내지 못하고 조용히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다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말씀 읽기, 암송, 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성경 구절 써놓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금식기도 하는 거, 작전기도 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정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답이 여러 개인 것처럼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가 답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학원이 답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저의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진 목사잖아요. 진상호 목사입니다. 진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딸 이름 진실로, 실로도 예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둘째 딸 진한별, 한별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진리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너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